참 잘 나오셨습니다. 성탄절 귀한 아침입니다. 오늘 저는 인간의 난제들을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 나누길 원합니다. 2000년대 이후에 사회학자, 인류학자, 미래학자 중에 가장 유명한 사람이 누구냐 꼽으면 이 사람을 지목합니다. 이 사람은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역사학자이자 철학자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히브리 대학교의 역사학 교수인 유발 하라리라는 교수입니다. 그는 사피엔스, 호모데우스, 21세기를 위한 재현과 같은 베스트셀러를 저술함으로 많은 인기를 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무신론자입니다. 그런데 이런 무신론자의 글들이 놀랍게 많은 사람들의 베스트셀러를 일으키고 있다는 것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사회 시간에, 역사 시간에 들어보셨을 거예요. 호모 사피엔스, 호모 에렉투스, 호모 네안데르탈린 같은 단어들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유발 하라리 교수는 호모 데우스라는 책을 썼습니다. 호모, 라틴어로 인간이라는 뜻이죠. 인간, 휴먼빙. 그 다음에 데우스, 신,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즉 이 책의 제목이 호모 데우스라는 책인데 이 책의 제목의 뜻은 인간이 신이 되었다, 인간이 신이다라는 뜻으로 지은 책입니다. 그는 인간이 신이 되어가는 존재라고 주장합니다. 세 가지의 진화혁명을 통해서 신이 된 것이라고 주장을 하는데 그 세 가지는 인지의 혁명, 농업의 혁명, 음식 보관물의 혁명, 또 과학의 혁명이라는 이 세 가지 혁명을 통해서 인간이 진보하여서 세상을 지배하는 신이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주장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그의 주장에도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너무나 중요한 문제들이, 난제들이 있습니다.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아무리 인간이 신이 되었다라고 주장할지라도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들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네 가지 문제를 사람은 해결할 수 없습니다. 첫 번째로, 인간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인간이 짓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세 번째로, 영혼의 갈증의 문제를 인간은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네 번째로, 인간은 인생의 의미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풀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인간이 아무리 발전을 하고 발전하여도 죽음의 문제, 죽음의 공포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모든 인간은 죽음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 중에 이 죽음 앞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아무리 인간이 신의 경지에 이르렀다라고, 과학이 그렇게 이르렀다고 말하지만 죽음에 대해서는 자유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의 문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모든 인간은 도덕이나 규범에서 벗어나면 내면의 자신도 모르게 누가 가르치지 않았는데 죄의식이 생기고 잘못된 것을 인식합니다. 잘못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요, 가르치지 않아도 내가 무엇인가 잘못했기 때문에 숨거나 얼굴이 빨갛게 되거나 죄에 대한 의식을 누구나 다 느끼게 된다는 것이죠. 저는 성경의 이 예레미야 말씀이 참 진리인 것 같습니다. 우리 예레미야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해 볼까요? 2장 22절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잿물로 스스로 씻으며 내가 많은 비누를 쓸지라도 내 죄악이 내 앞에 그대로 있으리니. 그렇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인간이 아무리 어떠한 해결책을 제시할지라도 죄의 문제에서는 자유롭지 못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아무리 강한 잿물이라도, 아무리 향기 나는 좋은 비누를 씻을지라도 인간은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을 강하게 선포하신 말씀 아닙니까? 또한 인간은 영혼의 갈증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인간이 아무리 진화되고 발전됐다라는 이런 주장을 할지라도, 그리고 그들이 로봇이라는 그 물체를, AI를 동원해서 만들지라도 이 로봇, 이 AI는 인간과 같은 영혼을 느낄 수 없습니다. 인간은 육체와 함께 영혼이 있음을 누구나 다 느낄 수 있다는 것이죠. 고대의 철학자들도 이 부분에 동감하며 이분설, 삼분설을 주장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이분설은 무엇입니까? 육과 영으로 이루어졌다라고 얘기하죠. 삼분설은 무엇입니까? 영과 혼과 육으로 이루어졌다 말하면서 그 영혼의 문제에 대해서 인간은 다룰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그렇게 창조된 존재임을 인간은 알 수 있다는, 영혼의 문제에 대해서 갈급하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아무리 세상이 과학이 발달됐다 하더라도 이 영혼의 문제를, 이 영혼의 갈증을 해결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인간이 아무리 진보되었다 할지라도 마지막 문제, 인생의 의미와 목적에 대한 정확한 가르침에 대한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만약 인간의 존재 이유가 생명을 연장하려는데 급급하다면 이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입니다. 조금 잔인한 이야기일 수 있지만 여러분 아마 뉴스에서 다 보셨을 거예요. 최근 발표한 AI 과학기술의 최고 목표가 무엇입니까? 사람의 머리를 보존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 생각과 내 뜻은 보존하기 위해서 머리를 자르고 젊은 사람의 육체를 갖고 와서 그 육체에 내 머리를 인식해서 영원히 살려는 인간의 이 끊임없는 욕망, 인생의 목적을 오래 살려고 하는 이 잘못된 욕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젊은 육체와 결합하여 더 오래 살려는 인간의 끝없는 욕망이 이 과학 안에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사망의 문제를 이기지 못하는 인간의 잘못된 행동이죠. 이 기술은 그저 인간이 장수하려는 데 목적과 의미를 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인간이 오래 살아도요, 여러분, 인간은 절대로 만족할 수 없는 동물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인간을 정의합니다. 전도서 12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시작.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왕이었던 한 사람,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가졌던 한 사람, 부족함이 없던 사람이 고백을 하는데, 인생의 목적을 깨닫고 살아가는 사람이 고백을 하는데, 모든 부귀영화, 인생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헛되고 헛되며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인생의 목적을 찾지 못하면 헛된 것이 인생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4년 오늘 거룩한 성탄절, 우리는 왜 성탄절을 기뻐해야 합니까? 우리는 왜 메리 크리스마스 하며 주님께 경배를 해야 합니까? 우리는 왜 성탄절 예배가 이렇게 중요한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인간이 아무리 발전되고 어떤 교수의 말처럼 인간이 아무리 진보되다 할지라도 풀지 못한 문제, 사망의 문제, 영혼의 문제, 죄의 문제, 인간이 가야 할 곳, 목적 문제를 단 한 번에 해결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기 때문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인간의 모든 난제들을 해결하여 주셨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셨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셨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 인간의 영혼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셨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성탄절에 그 주님 오심에 감사하고 기뻐해야 합니다. 오늘 이 위대한 본문의 선언을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 큰 소리로 우리 신앙으로 고백해 봅시다. 아들을 낳으리니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사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성경에서는 예수님에 대한 선포는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키러 오셨다라고 선포하고 계신 거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우리 죄의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죄 씻음 받음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도 여러분의 신앙으로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망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셨습니까? 예수님은 믿기만 하면 됩니다.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는 믿는 자는 죽어도 사는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신 주님, 그 주님이 지금 오셔서 우리에게 희망과 모든 인간이 풀지 못한 난제들을 해결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엎드려 경배하여 절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탄절의 이 의미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십시오. 깊게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의 과학 문명이 최고로 이른 지금 시점에서 2000년 전에 예수님은 이미 죄의 문제에 대해서 다루셨어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미 길을 제시합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기 때문에 죽어도 사는 일을 너희가 믿느냐? 여러분, 인간이 여전히 풀지 못한 문제를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선포하시며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 아닙니까? 이뿐입니까? 예수님은 영혼의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영혼의 문제를 예수님은 어떻게 푸셨습니까? 요한복음 6장 35절을 여러분의 신앙 고백으로 같이 한번 봉독해 봅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게 왜 영혼의 문제입니까?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떡이래요. 떡은 육체의 건강을 위해서 먹는 건 줄 알았는데 예수님의 말씀은 생명의 떡이니 영원히 줄이지 않는, 우리 영혼의 만족을 주는 그것이 주님의 말씀이었다고 밝히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이 목마르지 않는, 육체가 아닌 영혼이 목마르지 않은 영혼을 공급해 주시는 분임을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혼의 만족을 주시는 분이 예수님의 말씀인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영혼의 문제를, 우리의 영혼의 갈증을 이렇게 풀어주신 분이라는 거예요. 이뿐입니까? 인간이 풀지 못한 마지막 난제, 인생의 목적, 인생의 끝이 무엇입니까? 인생의 궁극적으로 우리가 마지막으로 바라봐야 될 것이 어디입니까? 예수님은 공생애 때부터 우리 인간이 가는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만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빌립보서 말씀 나중에 읽어보고요. 14장 2절 같이 한번, 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 아버지 집에, 시작. 내 잘 위하여 예배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서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인생은요, 죽으면요 갈 곳이 있다라는 거예요. 인생은요, 우리가 죽으면 인생이 70, 80이요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육이 갈 곳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곳을 예수님께서 예비하셨다라는 단어에 주목하십시오. 여러분을 위해 인생이 갈 곳을 예비하셔서 인생의 목적의 끝을 보여주셨다. 그것이 어디입니까? 빌립보서 3장 20절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서부터 구원할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우리가 가는 곳은 하늘이에요.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받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으로 인하여 하늘의 시민권 받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옆에 있는 분 같이 인사할까요? 당신은 천국 시민입니다. 같이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별로 기쁨이 없으신 것 같아서, 이 진짜 기쁜 일이거든요. 여러분 시민권 여러분 쉽게 따셨나 봐요. 이 시민권 저는 공부하는데 왜 이렇게 영어가 안 들어오는지. 여러분 시민권 너무 기쁘시죠? 아멘.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당신은 천국 시민입니다. 당신은 천국 시민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예수님께서 오셔서 여러분 인생에 가야 될 곳, 인생의 목적 천국임을 밝혀주고 계시다. 우리는 천국 시민권자임을 밝혀주고 계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야 할 곳이 있는 것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우리가 가야 할 목적지가 있으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인생이 왜 우울하고 허무합니까? 가야 할 곳이 어딘지 모르기 때문에. 인간은 아무리 발달돼도 여러분 그냥 생명만 연장하려는 이런 시도, 끝나는 인생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사망의 문제를 해결 안 받아서 천국의 시민권, 인간이 시민권자로 인간이 가야 할 곳을 해결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날이다. 이것이 성탄절의 의미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구주 메시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누가복음 2장 11절 같이 한번 여러분 이 구절을 우리 여러분의 신앙으로 선포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여러분의 구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의 문제로부터 구원해 주시는 구주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사망의 문제를 천국으로 바꾸어 주시는 구주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의 문제를 영원히 줄이지도 아니하고 목마르지도 않게 해결해 주시는 구주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가야 할 최종 목적지 천국을 제공해 주시는 유일하신 분입니다. 오늘 이 성탄절 예배를 통해 예수님 오신 것을 매우 크게 기뻐하며 예배로 엎드려 경배하며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간이 아무리 발전한다 하더라도, 인간이 아무리 진보한다 할지라도 난제들을 해결하신 그 주님의 그 능력을 바라보시면서 오직 예수님만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성탄절의 진정한 의미임을 깨닫고 우리 아기 예수님 오심에 감사를 표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